글로리아 찬양대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창단 규모였는데 오늘 설 명절이 돼서 교인들이 대개 한 40-50% 정도가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구정을 맞아서 아주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으로 조금 더 거듭해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의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맏아들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막내 아들 하나가 아이를 낳고 먼저 죽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 엄마가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무튼 피덩이 같은 아들을 하나 놓고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 롯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자 데라가 그 후에 큰아들, 작은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또 하나 문제는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데라의 가정은 참 박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데라가 이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 그리고 며느리 사라, 그리고 엄마 아빠 잃은 지금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경계인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객지에 왔지요. 그동안 큰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부모 없는 조카 하나 딸려 있지요. 너무 외롭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아버지의 뒤를 밟지 말라. 아버지가 나에게는 귀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유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보상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떠나라. 슬픈 사건을 많이 겪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으로 읽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복 없는 놈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고향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자식도 없어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슬픈 사건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reveal,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나 숨겨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오늘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은 로마서 4장과 함께 이해되지 못하면 다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가장 귀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대선언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더러운 자를 향하여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속된 자예요. 그러나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를 향해서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복음의 대선언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이어야만 합니다. 모세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설명될 수 없어요. 다윗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는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할례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10계명 몰랐던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만 구원이 설명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휘청거렸던 사람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믿음의 1등,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수석 합격이 아니에요. 믿음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민들레 홀씨 같은 작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대서사시를 다시 쓰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더러운 자를 깨끗하다 하시는, 속죄인 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비교적 아브라함의 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브라함이 요즘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 인생이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팍팍 밀어주셨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해주셨죠? 고생만 진탕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손주가 좋은 직장 얻었습니까? 아내가 아이를 쑥쑥 낳기를 했습니까? 가나안에 가뭄이 있었죠. 애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죽을 뻔했죠.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팍팍 밀어주세요? 누구 말대로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칭의의 문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다 하세요. 따뜻한 장갑 목걸이 같은 사랑의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같은 이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참 못된 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다 하십니다. 하는 짓은 꼭 마귀 새끼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느 거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에서 태어서 낳고 먹고 마시고 죄밖에 없어요. 선을 생각할 때도 그 선이 위선이었어요. 의를 생각할 때도 그게 의가 아니었어요. 교만함이었어요. 모든 게 죄입니다. 구제불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3일 동안 진행되는 한 성경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여를 했는데 주최 측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은 3시간 동안 로마서를 좀 핵심적으로 강의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3시간씩 5번. 그러니까 모든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분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로마서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주신다 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실수, 단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함께 참석했던 제 아내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아내의 표정만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좀 걱정하는 눈치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 여보,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면 되겠냐고, 뭐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성경대로 전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팬이 돼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글쎄 이해는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너무 형편없으시는 거 아닌가, 그걸 늘 걱정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라서 가라고 하시니 떠났고, 아들 바치라 했으니 바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오늘 본문에처럼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저도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막 전설을 갖다 붙여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 만드는 장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다 부셔버렸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 어렸을 때부터 귀한 믿음이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유년주일 학생들한테 그거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엉터리셨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설에 있는 얘기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그저 부르셨어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로 인정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아요. 약속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오늘 본문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요. 애굽에서 부끄러운 실수 많이 저지릅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다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땅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 문제도 그래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자기 집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죄송하지만 씨바지 얻어서 아들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다 커서 13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년 넘게 기다리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까 밭은 달라도 종자만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내년 아들을 낳아 주리라 할 때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장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휘청휘청거리지 마라. 내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낳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몇 년이 흘렀고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믿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25년을 속았는데요.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어요. 지금 100세예요. 25년 동안 속은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속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믿습니다. 바보처럼 믿어요. 할망구 다 된 사라를 가지고 신방을 차립니다. 사실로 또한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휘청휘청했어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대로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그대로 다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울의 아브라함의 설교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에 의해서 그 표본에 의해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수용합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대로 바로 이 표본, 바로 이 모델,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가 복의 구원을 얻는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위하여 성경 이야기도 가르치고 위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예수 믿어보라고 참 좋다고 간증도 하고 백방으로 수고합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 아니세요? 설날에 지금 예배하는 분들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걸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복음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지성에 대한 걸림돌이요, 이성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저 무슨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 왜 안 믿죠? 왜 못 믿죠? 자기가 안 믿어서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믿는 사람,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게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도저치가 병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이 복입니다. 갓 크리스천이 된 한 신앙인이 그의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자네 요즘 크리스천이 됐다지? 그래,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나? 잘 모르겠는걸. 죽을 때 그 나이 몇이었나? 모르겠네. 그분은 설교를 몇 차례나 했나? 몰라. 아니, 당신 크리스천이 됐다면서 정작 그리스도에 관해 별로 아는 게 없잖아. 자네 말이 맞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너무 적어서 늘 부끄럽구만. 하지만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지. 3년 전에 난 주정뱅이였고 빚을 지고 있었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돼가고 있었어.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걸세. 그러나 이제 난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어.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그저 목이 빠져라 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됐거든. 이게 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걸세. 이만큼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도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그 복된 소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자를 향하여 깨끗하다 하시고 분명히 속되어 그러나 거룩하다 하시고 악한 자를 향하여 선하게 인정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오늘 세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덕담을 건넵니다만 우리는 오늘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더러운 자를 향하여 깨끗하다 하시고 분명 속된 자이오나 주께서 거룩하게 여겨 주시고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여겨 주시는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대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